마가복음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만든 사람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시하면서 그 길로 가도록 그 길을 예비한 사람. 그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은 이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는 하죠.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인생에 갈림길이 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길은요,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유행의 길과 고행의 길. 세상에는 유행의 길이 있고 고행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메시지에, 회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많이 그 자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찾아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왜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왜 광야에 갔을까에 대하여서는 성경의 내용을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랍비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는 광야에서 오시는구나, 광야에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야에서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수도 있음을 인지하면서 가야 되는구나, 메시아가 온다 그럼 광야지라고 움직였던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세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시 하는 생각이 있던 거죠. 그때 요한의 첫 번째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혹시 그 광야에서 그러면 전하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생각이 있었던, 그래서 광야로 갔던 거죠. 예수님 사역 때도요, 그런 내용의 가르침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요,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온다, 메시아는 광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존재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였을 때 사람들이 광야에 운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다 지방 다 나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이 사역에 마음이 동하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요한이라는 매개체에 지금 마음이 움직여서 큰 움직거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이라는 인물이 가진 힘이 있었거든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사실 이 시대로 말하면 아주 유명인 같은 그런 존재 중에 한 명이에요. 보면은 오늘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었는지 말씀이 잘 가르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야만스러운, 메뚜기 먹었다고 약간 이렇게 인상이 찌푸러지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요한의 행색은요,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가죽띠를 띠고 있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은 엘리야를 떠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그렇게 마음이 동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라기 4장 5절. 그러니까 이 시대, 오늘 본문에서 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에 이런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는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으니 사람들은 지금 이게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모이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요한의 모습은 이사야의 예언과도 연결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의 모습은 엘리야와도 연결된 것이고, 엘리야와도 연결된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과도 연결된 내용이다 라고 가르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예언이 뭔가 한 지점에 응축되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뭔가 예언의 성취가 일어날 것 같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움직이죠. 메시아가 올 것인가, 메시아인가 라는 그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니까 유행처럼 번지게 된 거예요. 사람은 그런 유행 따라 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흐름, 이것이요, 우리 안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게다가 그 유행을 더 불붙이게 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요한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창 많을 그 예루살렘 성전 그쪽에서 갑자기 눈이 멀어요.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가 아들을 낳게 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냐? 요한이다. 요한은 이미 출생부터 온 이스라엘의 화두였습니다. 이야기거리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으니, 뭔가 특별한 출생의 대단함이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더 마음이 움직이죠. 유행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을 막 타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더해지는 게 뭐냐면 요한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요한이 지금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어요. 영광의 그 자리가 아니라 고행의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동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가면 맨날 돈 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재물은 얼마짜리, 이거는 뭐 10세겔짜리, 이거는 100세겔짜리, 50세겔짜리, 양할래, 소할래 막 그러고 있고, 성전은 시끌벅적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꼿꼿하게 청렴결백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역사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이 광야에서 그 꾀죄죄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회개의 세례를 할 때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요단강 사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한 9년 전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물이 깨끗한가요? 더러운가요?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흙탕물입니다. 늘 흙탕물이 흘러요. 진흙 흙탕물이 흐릅니다. 저기서 깨끗해지는 세례를 받으라고요? 사람들 별로 그렇게 평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법한 물인데, 요한은 저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근 채 일로 들어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해요. 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고행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좀 매력적이거든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유행 따라 살아가요.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여기 간다 저기 간다 막 하는데,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는 최첨단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요, 고행스러운 삶도 굉장히 사모하고 흠모합니다. 최첨단의 무슨 이렇게 디지털 기기로 뭘 보죠? 대자연을 막 찾아보거든요. TV 프로그램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막 시골 가고 오지 탐방하고 아니면 막 그 어떤 촌구석 가가지고 그냥 밥 해 먹는 거, 별거 없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과몰입된 상태입니다. 과밀집된 상태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과밀집된 이 유행 따라가는 시대 속에서 한편으로는 저 고행스러운 삶이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 한켠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길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 따라 이렇게 가다가도 아니야, 좀 뭔가 좀 고행을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뭐 일부러 금식하기도 하고 뭐 속을 비운다고 일부러 힘든 일을 찾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두 가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따르거나 아니면 마음의 뭔가 소리 같은 고행의 길을 따르거나.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충족되는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이고,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자기도 거기에 뭔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마음에 나에게 외치는 어떠한 소리 때문에 좀 더 고생스러운 길을 가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둘 다 좋은 길일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둘 다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우리는 출생이 특별하지도 않고 유명세가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간다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따라서 그 길 따라갔는데 막상 가보니 낭떠러지 같은 절벽이고 길이 끝나 있고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행의 길이 우리의 기준도 아니고, 또 내 마음속에나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좋아 보이는 그런 고행의 길, 무슨 수행의 길, 그런 것도 우리의 길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남을 따라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될까, 두 번째 내용으로 바로 이어져 가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는 예시는 세례 요한이 보여준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세례 요한은요, 유행 따라 거기에 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행하려고 그 길로 간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성경 상식이거든요. 30세입니다. 왜 30세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됐다고 우리는 알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나죠? 동갑이죠. 6개월 차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30세예요. 그런데 성경에 30세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되죠? 제사장입니다. 모세오경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어가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5살부터는 제사장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0살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이 제사장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부모가 그를 나시린으로 키웠거든요.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를 나시린으로 키우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무진장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30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광야에 있습니다. 왜 광야에 있을까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러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광야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의 출생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이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주의 길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광야여야 한다 라고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그것을 외치면서 광야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죠. 다시 말하면요, 요한은 세속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화려함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어떠한 권력이나 이러한 것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그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디로요? 요단강으로요. 광야와 도시의 세속의 접점이 되는 그 지점이 되는 그 중간 지점이 되는 광야로 부르는 거예요. 요단강가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은 깨끗하게 씻김 받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받아서 험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광야로의 그 초입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좀 적용할 지점을 하나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 인생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그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중간 지점, 이 접점을 어디로 삼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접점이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를 빼놓을 수 없어요.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다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쩌면 요단강가와 같은 광야의 초입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는 그 지점이다라고 어쩌면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그런 말씀을 만나는 자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 나와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주의 이끄심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작용하고 그의 말씀이 내 삶에 채워져서 나는 정결함으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갈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함께 이어져서 우리 입술에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리된 공간이 좀 필요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 공간이 주는, 공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건축 유명한 교수 그 유현준 교수님이 항상 이 공간이 주는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세 교회들은요, 이 공간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크게 짓고 뭔가 공간이 주는 힘으로 사람을 압도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큰 성당들 여행 갈 때 가시는 분들 가면은 뭔가 압도된다고 하잖아요. 성당에 가면은 뭔가 묵상해야 될 거고 조용히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조금 없애려고 했죠. 너무 그런 것에 함몰되지 말자고. 그렇지만 교회는요, 그러한 것이 좀 있어야 해요. 예배당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다라는 그 마음 상태가 우리 안에 착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교회 곳곳들은요, 사실 더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야 하는 지점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잘 관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내외부적으로 뭔가를 잘 간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살아 숨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하려면 교회는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눈물로 이 교회가 채워져야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우리의 영이 느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가 사실 그런 곳이었어요. 광야는 그냥 황량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선배들이, 내 인생의 선배들, 내 선조들, 내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땀이 있는 곳이고, 부르짖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냥 황량한 곳이 아니라 특별한 곳이 되었죠. 요단강 어떤 곳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건너갔던 곳,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왔던 곳,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건너갔던 곳, 그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할 때 하나님, 저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동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글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니면 세상이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이 은혜의 지점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쌓여진,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사도 세례 요한은요, 이런 길을 걸었던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게를 준비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된 내용, 성경에 근거한 내용으로 그 길을 준비한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요, 해야 하는 일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바, 그 은혜의 작용점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그것이 점점 쌓이고 쌓일 때에 그것은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 역사하는 곳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와서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줄 때 그 영적인 자극이 그들에게도 오게 되는 거죠. 그 후손들에게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먼저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은혜의 경험치가 축적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후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그 후손들도 말씀의 이끄심이 이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의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동행하는 삶, 여기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말씀의 동행을 따르는 삶, 그리고 나도 그 말씀으로 살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말씀의 동행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길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길이고, 오늘 설교의 워딩으로는 저는 운행의 길이라고 좀 정리해 봤습니다. 유행의 길, 고행의 길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의 길은요, 하나님의 운행의 길, 운행하심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그 뒤에 딱 나오죠. 마가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세례 요한을 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말씀의 역사로 온 그 세례 요한이 준비자였고, 그 준비자가 준비한 본격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사역이 더 클라이맥스, 더 방점이죠.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만 우리가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때 아주 중요한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렇게 막 한창을 사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동네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역사, 특별함이 없었던 동네,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 아니 저 시골에서 어떤 무명의 촌놈이 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 정말 특별하게 태어난 요한도, 온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요한도 그 무명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감당 못할 자이고, 자기는 그 사람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만, 아니면 그러한 장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면을 보면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해요. 이 구절 조금만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고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자막은 좀 이따 보여주셔도 됩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갈라졌던 강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사건은 홍해 사건의 아주 큰 그림자와 같은 거죠.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여호수아나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손에 꼽히는 지도자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나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엘리야 정도나 탁 할 수 있고, 뒤에 따르는 엘리사도 더 흠모하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했었던 그것이 강을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탁 받으실 때는요, 강이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하지 못했던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냥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1절부터 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요, 시편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을 내 아들, 내 왕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2편 1절과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님의 세례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 정의를 이루실 그 메시아,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 세례 사역은 그냥 예수님이 특별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만물이 지금 하늘이 열릴 정도로 그분의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냥 어떠한 선지자가 했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그 영역,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인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내려온다고요. 우리 옛날 성화들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 그릴 때 여기 비둘기를 그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비둘기를 그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요. 어떠한 매나 어떠한 독수리처럼 쫙 순식간에 내려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활강을 한다는 거죠. 왜요? 이 다메섹 도상처럼 갑자기 확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그런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만 알도록 하는 어떠한 특별한 비밀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는 그 사건으로 성령이 쫙 내려옵니다. 비둘기와 같이 활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요,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 지어볼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 만물을요 이렇게 운행하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다스리는 분이 온 피조 만물을 동원해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 운행하시면서 이끌어섰던 역사로 다 예언된 그분임을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지역을, 아니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죠? 그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사람.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특별한, 온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이 찬양에 맞이 않는 그 특별한 메시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세상의 그런 유행의 길이 아니라 온 피조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그분이 예비한 길, 예수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누가 그분을 만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행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거기 가면 뭔가 고행스러운 걸 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 나도 좀 뭔가 고행의 길을 걸어볼까? 요단강에 몸을 담궜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을 조롱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도 다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던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보았죠.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들을 수 있고요,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그 회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뭘 잘 모르는데 받으라니까 일단 받았다. 엉겁결에 걸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은 게 참 귀한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내 마음대로 유행의 길 따라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길, 이 길 저 길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좀 고생해야 돼, 고행의 길을 갈 수도 있죠. 마음의 소리를 따라갈 수도 있죠. 우리 7월 말 8월 초 사람들 휴가 많이 갔는데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막 그러잖아요. 휴가 가서 하는 거 뭡니까? 다 맛집 찾아가지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다 그렇게 우리는 유행의 노예가 됩니다. 아니면 어디 안 가고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이게 휴가지, 고행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오늘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제대로 알아봤을까요? 제대로 못 알아봤겠죠.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했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험담에 능하잖아요. 비방에 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 걷지 않고 예수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 피조 만물을 동원하셔서, 또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말씀의 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걷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그분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준비한 것들로 채우시면서 수많은 백성들의 인생을 이끄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하며 따르겠습니다. 신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여름을 지나가는 이 한복판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